많이 있지만 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지만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늘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목소리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필요를 알아주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점점 밤은 어두워지고 또 추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저녁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믿음은 우리가 잘하게 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말에 따르면 내가 가진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좀 더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한다는 이야기는 더한다, 또 덧붙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의 믿음에 또 나의 삶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무엇이더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더로 또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나 지금 듣는 우리 모두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게 생각을 먼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지 하고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점점 더 고민이 깊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은 너희의 의로움이나 또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시고 뽕나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힘들지 않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즉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또 각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친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겉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그것도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다가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시는지,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를 오늘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거울이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적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고 믿음이 있어서 내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선명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보여주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로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종이라고 그러실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아 주신 것이, 일꾼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의 비유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이 다 끝나갈 무렵인 오후 5시에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온 사람과 같은 임금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본문의 성경에 나온 대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우리와 같이 나중에 온 사람이 같이 임금을 받았을 때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루치 임금은 하나님의 임금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일이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불평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아침에 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경력을 쌓듯 또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내 자신을 열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열어 보여드렸더니 참으로 보잘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나를 일꾼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 하면 아마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했지만 그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화를 내고 반항을 해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냉정하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그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라. 이삭하고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인데 그는 주저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을 시험했나 후회할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3일 동안 이어지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보내서 하나님의 시험을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위협을 느끼면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좀 찜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니 진짜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릴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자를 보내고 숫양을 준비해서 시험을 마무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숨김없이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속에 갇힌 그는 주님이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 깊이 숨겨둔 것을 개방하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그와 비교되는 삭개오는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여 그가 아끼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집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또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고백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에 아브라함이 크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가 같이 데리고 왔던 2명의 종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또 크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행해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는데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꽉 들어찬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중후한 멋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개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소리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믿음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서속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활짝 열어서 나의 생각들을 다 내다 버려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비정한 아버지라고, 또한 그러한 포악한 하나님을 왜 믿냐고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이냐고 흥분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며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소문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소홀히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면서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갈 동안에 그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반복해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 걸어가는 그 동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그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명령받은 것을 모두 다 행한 사람이라도 한낱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좋은 일들을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다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를 감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삭개오는 변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자 청년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아래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자기 취향대로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아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